이제 저희가 열왕기 상 2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은 잠시 중단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의 베나닷 왕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을 유추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아람 나라 위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때문에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쪽으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아람의 베나단 왕이 32명의 인접 국가의 왕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1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단 왕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공격을 했는데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때에 왕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2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32명이면 나라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지금 아합을 공격하는 나라의 왕이 베나다까지 포함하면 33명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공격받는 베나닷의 공격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은 아합을 공격할 때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 아합 왕의 요구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나닷 왕이 아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다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처자식도 그렇고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은 다 뺏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고대 건동의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확인해 보면 이것은 봉신관계를 맺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군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신하의 나라가 되는 걸로 봉신관계를 맺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하고 있는 베나닷은 아주 32명의 왕을 이끌고 와서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받는 아합 왕은 베나닷의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봉신관계를 맺자고 요구할 때에 이 베나닷이 눈에 보이는 것 다 뺏어갈 테니 그렇게 알고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합 왕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합 왕은 본문의 4절에 보시면 봉신관계를 즉시 수용할 것을 대답합니다. 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베나닷 왕의 요구 앞에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신하 나라 되고 아람의 베나닷 왕은 주군의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아합 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의 장로와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상의하는 과정 가운데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나닷과의 전쟁을 결국은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합 왕의 리더십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아합 왕은 침략자에 맞설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항복하고 영적인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기는 신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의 베나닷 왕은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은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관심 있고 자신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각 왕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베나닷이 이번 전쟁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임하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서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이 어려운 표현인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기분이 상했으니까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뜻이 아까 우리 10절 중반절에 읽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한 아합 왕이 어디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베나닷 왕에게 이 아합 왕 역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아합 왕이 대꾸를 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전쟁은 해봐야 알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항복하겠다는 아합 왕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면서 아합 왕에게 32나라의 왕을 이끌고 온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나도 싸워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베나닷의 연합군을 아합 왕이 혼자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역부족이죠. 막아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결론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베나닷 왕과 아합 왕 사이에 어느 쪽이 이기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합 왕이 패하고 베나닷이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면 누가 이기냐 하면은 아합 왕이 승리를 해요.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학이 그지없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베나닷 사이에서 분명히 아합 왕이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이 이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이 비록 악한 왕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악한 왕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아람의 베나닷 왕은 32개의 왕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지만 이 베나닷 왕 뒤에는 거짓 우상이 있고요,
그런데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이 아방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택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아방이 선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방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갑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아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왕 뒤에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가,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아방은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를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긴 하지만 아방 통치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방이 비록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 때문에 아방이 악하기는 하지만 그 민족과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켰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내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마음에 놀라움이 금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부족해,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온전하지 않아. 이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신감 없어 할 때 많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변함없이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를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부족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참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방은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3절에 보면 언제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기 성품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품이 좀 부족하고 나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볼 때에 의롭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방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아방은 보호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자기를 백성을 붙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나의 의로움으로 나를 보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애물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온전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전하시오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병석에 누워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